네, 이번 시간에는 구원의 서정,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주제로 이제 학자들의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요. 신학대학교에서는 구원의 서정의 10개의 과정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과 관련해서 성경은 과연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핵심 본문은 이제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구원이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지는지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게 구원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생의 씻음, 한 부분이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러니까 구원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이 두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생의 씻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 곧 칭의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요, 그것은 바로 성화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구원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선포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칭의와 성화 이 두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신학대학교에서 이제 부르심, 칭의, 양자, 중생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단계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좀 더 깊은 이해를 이제 돕고 있는데요. 우리는 크게 칭의와 성화의 이 두 과정으로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영화라고 하는 그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칭의와 성화의 두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한 가지 논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복합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칭의와 성화 이게 이 두 개의 그 과정이 어느 부분에서 딱 끊어지고 넘어가는 어떤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칭의와 성화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칭의가 이루어지고 또 성화도 계속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그 사도 바울의 그 표현들을 빌어서 보면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라는 그 증거,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부분도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칭의입니다. 자, 칭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증거로,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화의 과정이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연속되어 있는 그 과정인데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칭의의 과정이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 보증을 받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성화의 과정이 시작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성화와 칭의의 과정을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것이 개념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이 두 개가 칭의와 성화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우리가 분별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칭의에 해당되나요? 성화에 해당되나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칭의라고 했죠.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이 부분은 칭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입니다. 아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을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칭의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은 성화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은 칭의와 성화 이 두 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유의해서 묵상을 해보아야 되는 것이 칭의 부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화에 해당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여기에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는 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 자, 믿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그 결심을 하고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믿음이 허락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참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과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인데요. 자,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유다서는 1장만 있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에 대해서 유다가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구원의 소중함에 대해서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보시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리고 힘써 싸우라 라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칭의인가요? 성화인가요? 네, 칭의죠. 자, 힘써 싸우라는 칭의인가요? 성화인가요? 성화에 해당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힘써 싸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아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내가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믿어지는 그 믿음의 도, 칭의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서정은 크게 칭의와 성화의 두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칭의는 우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칭의이고요. 자, 칭의를 받았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나누어 주십니다. 바로 그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제 칭의는 종료가 되고 성화의 과정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또 거듭남이라는 것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거듭나면 우리는 영적인 갓난아기 상태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점점 자라나서 어린아이 단계를 거쳐서 장성한 자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구원의 서정, 크게 칭의와 성화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자,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칭의는 이미 종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종료된 칭의의 과정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다음 단계인 성화, 이미 성화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화에 매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도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지 또 그 성화의 성령이 왜 성령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